우리 마음을 드리는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 되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 여기에 함께하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부분 먼저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사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들을 귀가 되고 믿음으로 이룰 역사가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뒤에서 막대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니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건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왕되시니 내 몸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받아 여호와는 그들의 주이시오 그의 길을 구원받은 자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큰 제사장이 되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낡은 물로 식순을 받았으니
찬양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지난 주일에 오늘과 같은 제목으로 새로운 살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란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혼을 내어놓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전 휘장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는데도 그냥 예배드리면 그건 아직 휘장이 있는 거예요. 언행심사 잘못된 거 그거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일반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당신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봉급은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있어서 못된 짓들을 해요. 회사 마을금고가 있거든요. 은행보다 이자 더 주고 대부 받아서도 쓸 수가 있고 회사 마을금고 그걸 개설해서 거기에서 돈 빼서 못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그들은 자랑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마음도 입도 좀 하이타이로 세탁해야겠구만. 그러면 아무 소리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거 다 휘장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부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괜찮은데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한 게 그냥 있어요. 부부지간인데 부부지간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이 어째서 속입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 품고 살면 그건 위선된 부부예요. 그런 부부가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가 안 믿는다고 그래 봅시다. 헌금해야 되겠는데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의견이 맞지 않는데 헌금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1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지출돼서 50만 원 적자다. 11조 안 내도 돼요. 그렇게 손꼽아 계산하지 마세요. 손 꼽는 걸 한자는 굴지계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백만 원 버는데 50만 원밖에 안 쓴다. 10만 원 11조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계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삶의 휘장 있는 거예요. 삶의 휘장 걷어내야 돼요. 부부지간에서도 걷어내고 성도관계에서도 걷어내고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걷어내고 이런 거 다 구중중한 거 걷어내고서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지간에도 휘장이 있다니까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휘장이 있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용서 못할 게 없어야 돼요. 근데 휘장을 두고 산다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난 주일 말씀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은 2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디까지 말씀드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요? 9월달 들어서는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정했고, 이 본문 시간 되는 것만큼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좀 빠르게 19절 20절을 말씀드리면서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랬죠?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게 하도록 하는데, 그나저나 오늘 말씀이 짧아요. 차례가 2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21절에서 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19절 20절의 말씀을 가리켜하는 말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뭐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목이잖아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내신 분에 대하여 말씀하려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으니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살 길에서의 삶은 첫째가 예배예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만세 꽃다운 나이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예배고 찬송이 예배고 말씀이 예배잖아요. 삶의 목적을 예배드리기 위한 데 두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출세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당대에 무슨 임금을 해봤습니까? 대갑부로 살아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정치에서 이름 남기려고? 책 써서 이름 남기려고? 아니에요. 예배자로 이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예배드리다 죽어도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겠죠. 돈 벌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에는 아직도 온갖 휘장이 다 있다니까요. 명예라고 하는 휘장이 있고 돈이라고 하는 휘장이 있고 출세라고 하는 휘장이 있고 이거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알몸으로 앉은 인생처럼 말이에요. 너무 가식적인 것이 많아요. 알몸의 인생은 깨끗해요. 태양이 정수리에서 내려비치거든요. 가상은 거의 없어요. 아침 저녁 보세요. 실상보다 가상이 얼마나 커요. 가상이 지붕을 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된 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해서 사는 방법이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을 내어놓아 새로운 살 길에 고속도로를 내신 것입니다. 성도일지라도 예배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의 영혼은 중병에 걸렸던가 아니면 영혼은 죽고 육신만 동식물처럼 살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일길은 없어졌고 그런데 예배가 없다 하면 새로운 살 길에서 떠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배가 없다고 하면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 회복자가 되라고 또 이렇게 20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 회막, 성소, 성전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신약에서는 대부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만큼 위대합니까? 거룩합니까? 성결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너를 성전으로 만들었느니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없다고 하면 나는 성전은 아닌 나입니다.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입니다. 누가 옛사람 되게 하였습니까? 코로나로 정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할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다윗 때를 봅시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질병이 창궐해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는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너무 다급해진 다윗은 회개하고 오르나 타작마당을 값쓰고 사서 제사를 드리자 질병이 거치고 예루살렘도 멸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목회자가 타락하여 성도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때 교회가 회개해야지. 정부에서 모이기 못하게 한다고. 모이기 못하는 건 모이기 못하다 하더라도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있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창궐해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는데 뭘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철학이 강의되고 인문학이 강의되고 만담이 쏟아지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람 모이게 하려고 별 수단을 교회가 다 부리고 있어요. 신문, 기독교 신문, 연합신문, 기독교 신문, 기독교 연합신문, 교회 신문 모여서 몇 가지가 오는데 신문의 목사님들 말씀 제목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증언이 돼야 돼요. 법적 증인은 사실만 명료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자가 돼야지. 무슨 인문학이고 무슨 만담이고 무슨 역사고 이해를 돕는다고 예와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7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려면 실컷 3번 웃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만담에서 웃기는데 광분이 되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혼내고 계시는데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살 길이 있어요. 회개 안 하고는 안 돼요. 순식간에 7만 명 죽었는데 다윗은 그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질병이 창궐해서 막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교회 지도자들과 하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말씀에 제목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목회하는 거야. 뭐 사람 모으기 위하고 헌금하기 위한 장난이야.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증인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어느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잊어버렸는데 요 근래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안 해줘도 돼요. 점심을 해줘도 LA 갈비라도 해놔야 좋아들 한대요. 그러고는 이야기 저 이야기 한대요. 점심 식사가 시원찮으면 찬송들이들이 많대요. 그보다 더 힘들어도 교회가 방문해야지. 근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잘 먹고 해주는 바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가? 그게 예배드리는 거야? 예배는 교제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뭘 교제하는지 몰라? 먹는 거 놓고 교제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려는 게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이게 예배가 되고 예배 후의 생활이 돼야지. 배부르게 먹고 세상 얘기하다가 돌아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그 예배자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에게도 그렇게 하면 귀신도 싫어할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분은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은행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구약 때의 예배는 짐승을 죽이는 모형이요 형식적 예배에 있어 이제 우리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 여호와의 진노가 연단이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연단이 되면 하나님의 치료와 사랑에 의한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회장을 걷어낸 예배가 있으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거짓된 거 없더라. 우리 속에 잘못된 거 성령에 불러 다 태워 없이 하시고 정결한 심령 되며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권호성, 최유리. 근데 아기 이름을 저는 아직 몰라요. 이따가 여기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선교예물 차정옥 권사님, 11조예물 박재령 신석기 권사님 가족, 11조 선교 건축 감사 주일 허주역 김은서 장로님 가족, 11조예물 방준혁 학생, 11조예물 김지연 차정옥 권사님, 11조예물 박지정 건축원금 방준혁 학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영육한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살 길을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허물되지만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살 길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